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던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7절에 곧장 그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이끌던 백부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멘. 조금 전까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죄수인 예수를 처형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부장이 한 말대로 생각해보면 죄인인 줄 알고 죽인 예수가 의인이었고 자신은 의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은 숨이 끊어진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었다고 말을 했을까? 이 백부장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분노를 전혀 내뿜지 않고 자신을 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같이 처형당하던 강도에게 낙원에게 함께 임하게 될 것을 말하던 예수를 봤습니다. 처형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힘없이 당하기만 하던 예수를 봤고 그 예수가 자신의 영혼을 죽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무고하게 죽어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의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제가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백부장의 고백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점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방법이고 정말로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 말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때가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이신 순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만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의로움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의인이셨음을 깨닫도록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듬어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토록 무겁고 대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은 백부장은 의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목을 매달고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정말로 끝이라면 우리는 모두 유다처럼 목을 매달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죄인 중에 택하신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순종할 걸 요구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인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죽어야 하는 심판을 직접 해결하시려고 개입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로우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의로우신 선택만을 하셨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의로우신 삶을 사셨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의로우신 죽음을 택해서 의인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른 길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완전히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구를 단호하게 조절해서 악은 금하고 오직 선만을 추구하면 됩니다. 불순종하려는 욕망은 죽이고 오로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면 완벽하게 절제만 이룬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려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은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벨릭스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벨릭스는 절제라는 것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함께 언급된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원래 아지스라는 이름의 왕과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친한 마술사 한 명을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아지스라는 왕과 이혼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벨릭스와 결혼했습니다. 정욕에 있어서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인 드루실라가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이혼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함께 율법을 어기면서 불순종한 거는 유대인인 드루실라고요. 게다가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던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돈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돈 앞에서도 절제라는 걸 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벨릭스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두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 앞에서 절제라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서도 분명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사람의 주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근심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절제를 못하도록 두려움의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집안의 가장이나 어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을 근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절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근심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 근심이 어느 순간 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돈이 줄어드는 걸 더 걱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잠시 뒤로 밀어버리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세상을 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해야 할 근심은 하지 않은 채 다른 근심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게임에만 빠져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은 부모의 마음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미 게임에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는 절제라는 거는 생각할 틈이 없고 그렇게 게임에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게임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들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식도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어서 절제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얻어내려는 생각에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집어넣고 있는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적군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갑자기 막을 수 없는 힘이 몰아쳐서 가진 재산 모두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어떤 일이 닥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요동하진 않습니다. 잠시 흔들리고 주저앉아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향해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금세 발견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에 빠진 사람은 손가락에 가시만 박히는 고난이 찾아와도 온갖 괴로움에 자신이 빠져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고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그 순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담아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곧장 그들의 생각은 다시 세상에 빠져서 영혼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인이 잠시 떠난 사이에 악을 저지른 종들은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절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길 것만 생각하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날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던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7 인을 떼는 것, 7 나팔을 부는 것, 7 대접을 쏟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언급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다 심판에 관한 묘사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사용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완전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각각 표현만 다른 것 뿐이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완전을 의미하는 7이 더해지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함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았던 사람의 행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때에 아무도 대비하거나 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고 9절에서 언급한 후에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은 채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고하며 돈을 벌고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때 그 심판대에서 용납되고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완전한 순종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도 없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향한 절제도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죽는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 없다면 그들은 이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자손된 입장에서 조상이 형벌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심판이 정해진 자들의 처지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척들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이미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결정난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처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미 결정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에, 우리의 심장에 호흡이, 생명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시지만 사람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약한 인간처럼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사람의 대표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절제한 가장 확실한 모습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타나죠. 세 가지 시험 다 예수님을 향해서 절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높아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순종을 택하신 백성들이 하지 못할 걸 알고 계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고 이루신 의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완전한 순종을 한 것으로 여김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절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의와 절제와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음 이후에 맞이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진노하신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욕망과 헛된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의와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벨릭스 옆에서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미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과 절제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람은 최후의 날이 오면 누구나 영생이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득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만 가득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 친구가 어떠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참된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